할렐루야. 오늘 저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새기면 사랑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은 제 와이프와 처음 만났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제 와이프와 저는 청년부에서 굉장히 평범한 사이로 서로 그럭저럭 알고 지내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안에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이성으로 느껴지는 마음이 갑자기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엄청 커지기 시작했고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기차바도 같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거침없이 아주 박력 있게 무작정 대시를 했지만 반응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제 마음이 크더라도 상대방이 거절하면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잘 인지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래, 그럼 잘 지내렴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고 잘 지냈어?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게 마치 종이를 접었다 펴듯이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대시를 하였고 어느 순간 되었더니 마음을 먹었는지 제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으니 그만하달라, 그런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아주 세게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듣고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정말 안 되겠구나 마음을 먹고 그래, 이제 정말 잘 지내렴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앞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잘 지냈니? 라고 또 문자를 보내며 계속 끊임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이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와이프는 요즘에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대체 옛날에는 어떻게 그랬대? 저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이 마치 이런 사랑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랑은 브레이크가 없는 기차와도 같이 질주하는 사랑입니다. 앞뒤 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를 저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러한 사랑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도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변하지 않고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1세대는 출애굽을 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여러 가지의 수많은 그 기적들을 경험한 1세대가 있었습니다. 그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이제는 2세대가 이 가나안 땅으로 점령하며 들어가는 그 직전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도하실 그 손길들을 그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그들에게 말씀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켜야 할 계명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신명기 모든 가르침 중에 중심이 되는 그런 쉐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나안 땅에서 자라게 될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교육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3세대와 4세대와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자라게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면 이스라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고 또 그에 따른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심판 중에 고통받는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기에 사사를 보내어서 또 그 사사를 통하여서 회복시키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새벽마다 사사기 강해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으니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으니 함께 그 말씀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967년도에는 이 키르벳 알쿰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유적지 발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키르벳 알쿰은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가자 지구가 있다면은 이 중간쯤에 있는 지역입니다. 산지 사이에 이 평지가 있는 마을인데 그곳에서 유적지 발굴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발견된 유적지 중에는 유적지 항아리 유적이 있었었는데 그곳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사마리아의 야훼 그리고 아세라, 테만의 야훼 그리고 아세라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유적지 기록을 두고 여러 가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각 도시나 지역마다 자신들 나름의 야훼가 있었을 것이라고, 존재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그곳에는 수많은 신들과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것들이 즐비한 땅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족속의 신들이나 우상들과 혼합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순결하게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초반부에 나오는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쉐마라고 부르며 그 말씀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쉐마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첫 계명이자 첫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쉐마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문으로 낭독을 하였습니다. 이 낭독은 단순한 그러한 종교 의식의 행위가 아니었고요. 이 쉐마의 기도문은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마음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서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진실한 고백과 내 모든 전인적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러한 기도이자 다짐이었습니다. 주후 2세기에 아키바라고 하는 유대인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아키바라는 랍비는 로마군에 의해서 처형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쉐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낭독을 하고 순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례를 따라서 그 뒤에 있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 쉐마의 말씀을 낭독을 하고 순교를 하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쉐마의 은혜가 충만한 저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1번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쯤이었습니다. 그때 속독법이라는 게 나와서 한창 유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저도 이 속독법 책을 읽으면서 성경 1독을 해보겠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읽어서 결국 이 1독을 해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속독법을 사용해서 읽었더니 내용이 전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공부 잘하는 사람은 종이를 찢어 먹는다라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영어를 공부할 때 사전 한 장을 앞뒤로 다 외웁니다. 그리고 그 사전 한 장을 찢어서 그것을 먹습니다. 그 행위 자체는 뭐 별 의미는 없지만 그 뜻은 이 학문을 그만큼 열심히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냥 그 의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잘 이해를 못하고 마치 그 종이를 먹으면 이 문자가 제 안에 들어와서 저와 일심동체가 되고 그것이 제가 마치 기억이 날 것처럼 그렇게 제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종이를 일단 한번 조금씩 찢어서 먹어봤습니다. 종이 자체는 맛이 없었지만 그래도 먹을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이제 한 장을 열심히 읽고요, 굉장히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찢어서 먹었습니다. 그것을 열심히 끝까지 씹어서 먹고 삼켰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구절도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종이를 찢어 먹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행동이었구나.
그리고 저는 그저 종이를 찢어먹은 아이가 되었고 제 성경에는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구절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뜻은 그 계약 당사자가 상대방을 향한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혹은 신하가 왕에게 하는 그러한 충성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 속에 있었던 그 백성을 그 주권적인 능력과 힘으로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구원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사랑으로 보답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반응입니다. 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표현은 감사의 표시와도 같은 그런 감정적인 것도 포함이 되지만 또한 충성이라는 명령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주어진 말씀 가운데 합당하게 반응하고 복종하라라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를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고 예수님께서는 방금 제가 읽은 그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와 이 마태복음에서는 힘과 목숨이 평행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의 목숨까지도 그 안에 종속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사용되는 나의 모든 물질, 재산, 소유, 재능, 시간, 건강조차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본문 6절에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라 라는 말씀에서 이 마음을 새긴다는 것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물론 행함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믿음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믿음이 있다면은 행위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행함에 있어서는 먼저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처럼 이 행함에는 1차적으로 먼저 말씀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각과 행위를 하나님 앞에 설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스갯 농담 중에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아들이 아침에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학교가 가기 싫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가야지. 네가 선생이잖니. 사실 이게 한동안 제가 회사에 출근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매니저로 일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희 팀이 관리하는 수많은 시스템들이 있는데 하루가 멀다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캐고 다니고 이 팀 저 팀을 연결시키고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다 해결을 하고 보고서를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퇴근을 하고 밥 먹고 있으면은 제 매니저한테 문자가 옵니다. 쌤, 문제가 생겼어. 이거 좀 봐줄래? 그러면은 또 다시 컴퓨터를 킵니다. 그리고 새벽 1시, 2시가 될 때까지 끝이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해결을 해야 합니다. 다음에 출근을 하면은 저의 관리하는 직원들은 애사심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저에게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옵니다. 회사 시스템에 대한 불만, 리더십에 대한 불만, 프로세스에 대한 불만 등 다양한 문제를 들고 저를 찾아옵니다. 그러면 저는 몇 시간이건 며칠이건 그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하고 결국 해결점을 찾아서 솔루션을 찾아 주어야 합니다. 또한 반대로 만약에 그들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면은 이 일을 제기해야 되고 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저희 팀이 진행하는 이 수많은 프로젝트들 가운데 제가 가장 앞서서 전문가가 되어서 다 이해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문제가 생기고 제가 혹시라도 이해를 못하고 손 놓고 있다가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모든 책임은 제가 지기 때문입니다. 위에서는 누르고요, 밑에서는 치고 올라오고요, 옆에서는 여기저기서 막 뭐라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응대하고 소화해내야 합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엔지니어로 있었으면 행복하게 잘 살 것을 매니저로 하겠다고 사서 고생을 하고 있을까라는 회의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저는 한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더 높은 요구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를 임할 때에도 최소한의 의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의 기대를 두고 업무에 그 임무를 두고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의 지경과 시야가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제가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까지는 제가 마치 이것은 무거워서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 무거운 짐들이, 이 매니저라는 직함과 타이틀이 이제는 할만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까 읽은 요한 1서 5장 3절 말씀, 아까 읽은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고 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혹은 최소한의 의무가 되었던 것이 아닌지, 그것이 최고의 임무가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의 목표가 된다면 그것이 최소한의 의무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최고의 임무가 된다면 자발적인 순종이 따르고 그것은 쉬워지게 됩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그 어떤 인간도 인간의 노력으로 그 기준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계명이란 오직 인간이 얼만큼 죄인인지를 명백하게 알려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는 성령님을 초청해야 하고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고요,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내 전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이 가는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7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네, 본문 7절에서 말하는 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친다라는 말은 반복적으로 혹은 날카롭게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에게 가르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가르치며 그 날카롭게, 의식을 날카롭게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하여서 생명의 길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살도록 그들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몇 주 전에는 회사에서 하는 컨퍼런스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한국분을 만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다가 그분에게 자녀분 두 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딸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아들 하나 그리고 딸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아들 둘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는데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 이 쉐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자녀들을 교회 안에서 그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잘 가르쳐서 의식을 날카롭게 해야 할 의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도 같이 삼킬 자들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귀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세상에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세기에 영국을 변화시킨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 그 감리교회 창시자로 잘 알려져 있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또한 그의 아들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찬송가를 6,500편 이상이나 작곡 작사를 하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만드신 찬송가 중에 저희들이 잘 아는 찬송가, 새 찬송가 126장이 있습니다. 그 찬송가는 이렇게 갑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지난주에 제가
크리스마스 얘기를 했더니 한 형제가 저에게 핀잔을 주더라고요. 아직 땡스기빙도 안 지났는데 무슨 크리스마스냐고. 이제 땡스기빙 지났으니까 괜찮죠? 망곤 형제?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튼 요한 웨슬리와 같은 이런 훌륭한 목사님이 탄생하게 된 배경 뒤에는 그 어머니 수산나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 수산나는 신앙심이 아주 깊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세 아들들을 목사로 키워냈고요. 또 딸들을 훌륭한 교육자로 키워냈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아침 저녁으로 그 주기도문을 외우게 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걷기 전부터 주의를 구별하게 하시고 또한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그 아이들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5세가 되어서 이제 글을 배우기 시작할 때에는 창세기 1장을 배우게 하였고 또한 아침 저녁으로 시편으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이들이 걷기도 전부터 교육을 했다는 것에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첫 걸음마와 같은 한 살 때의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머니 수산나는 분명히 무언가를 아셨던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니 수산나의 이러한 교육 방식은 훗날 요한 웨슬리와 같은 훌륭한 목사님을 키우는 데 이바지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수산나는 매일 밤 1시간씩 시간을 내어서 아이 한 명 한 명을 매일매일 다른 아이 한 명 한 명을 만나며 그와 상담을 하고 또 신앙 교육을 하였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나중에 커서 원래 그가 항상 목요일 밤마다 어머니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목요일 밤에 대화했던 시간을 그리워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요한 웨슬리와 같은 훌륭한 목사님이 크게 된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가리킨 그 어머니 수산나가 있었습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자녀가 없는 사람에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동일하게 해당이 됩니다. 잠언서에는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선생과 학생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바로 이 아들들이 말씀을 듣는 그 학생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나 깨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하고 그것을 나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그 계명들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표현하고 대변을 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입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는지 잘 들어봐야 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입에서 그리스도의 지혜의 말씀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리하여서 지혜의 말로 서로 가르치며 세워주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음식을 남기면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남긴 음식을 항상 드셔주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저 어머니가 그 음식을 드시는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착각이었습니다. 제가 1학년쯤 되던 때에 저도 또 당연하게 제가 남긴 음식을 저희 어머니에게 당연하다는 듯이 주었습니다. 그때 저를 훈육해야 되겠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고 느꼈는지 저를 앉혀놓고 따끔하게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남긴 음식을 먹는 사람이 아니란다. 너가 엄마를 존귀하게 여겨야 다른 사람들도 엄마를 존귀하게 여긴단다. 다음부터는 엄마에게 남긴 음식을 주지 말고 주려거든 미리 준비해서 주고 최고의 것으로 준비해서 주거라.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제 남긴 음식을 먹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 음식을 좋아하지 않다니 큰 충격이었지만 이것은 가르쳐 줘야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저는 다시는 저희 어머니에게 남긴 음식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짜투리 시간, 짜투리 제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그것을 보는 것을 다른 이들이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을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가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내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등불이 되시며 생명의 길이 되십니다. 잠언 6장 23절 말씀입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세워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우리의 표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8절, 9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8절에서는 말씀을 내 손목에 메고 내 이마에 붙여 표로 삼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세가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얘기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출애굽기 1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다음 저희가 사진을 하나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세월이 지나며 경건한 유대인들의 역사를 거치며 이 쉐마의 사본을 이처럼 팔과 이마에 묶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그 지혜를 나의 삶에 천만에 새기고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기 벽에 문지방에 걸려있는 것을 매주사라고 합니다. 이 매주자라고 하는데 이 상자를 집 문설주, 바로 집 입구의 기둥에 부착했습니다. 이 매주자 안에는 쉐마의 말씀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는 집 안팎으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진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나올 때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집 문설주 앞에 매주자 하나님의 쉐바의 말씀을 들고 집을 들고 나아갈 때도 바깥에서 이 안 좋은 것들, 죄악된 것들을 집 안에 들고 오지 말고 모두 다 탁탁 털어버리고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는 가정생활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꾸지람을 받은 것은 이 명령의 본 취지와 다르게 기도의 끈이 경건을 과시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에게 심취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경건함을 보고 칭찬받기를 원했고요, 인정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하여서 보여주기식으로 이 기도의 끈을 잘 보이게 널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 손가락으로 이 눈과 눈 사이 미간에 잠깐 이렇게 두고서는 한번 이렇게 쭉 둘러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제가 보는 모든 풍경들 가운데 제 손가락이 보였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억하고자 하는 마음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에는요, 율법 전체를 기록한 사본이 없었기 때문에 이 쉐마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그들이 항상 들고 다니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까이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에게는 성경책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어디를 가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시면서 말씀을 항상 읽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뉴저지에
한 크리스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남편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10살이었었는데요.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들에게 편지를 21통을 남겼습니다. 20통은 우체국을 찾아가서 특별하게 부탁을 해서 6개월마다 한 번씩 그 아들에게 붙여주도록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인 그 21번째 편지는 아내에게 주어서 아들이 결혼할 때에 아들에게 건네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고 그 아들은 장성하여서 결혼할 때가 되었고 그 어머니는 그 마지막 편지를 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들은 6개월마다 아버지에게 받는 편지를 굉장히 즐거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없이 자라는 그 삶 가운데에 수많은 유혹과 회의감이 들었었지만 그 가운데에 좌절할 때에 아버지의 편지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편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어있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충고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메시지가, 그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혼하기 전날 밤 받은 그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아들아, 지금까지 너를 기르고 충고한 것은 내가 아니란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전했을 뿐이다. 이제는 하나님께 너를 맡긴다. 너는 내 아내와 함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내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길러야 한다. 말씀을 마무리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서 그를 가르치는 삶으로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할 의무가 그 또한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표식으로 삼아 매일매일 그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쓰며 나아가는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말씀과 하나 되어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임하는 이 금요일 저녁이 되도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